옆 사람 축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여 연명하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당시의 맹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편견과 낙인과 차별 속에 살아야 될 가련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성에 오셨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은 보지 못하지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도 눈을 뜨면 좋겠다는 소망을 바디메오가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덧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구걸하는 그 장소로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제 예수님을 불러야지, 내가 꼭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 통해서 눈을 떠야지, 내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바디메오에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와 먼지 가까운지 모르지만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목소리가 컸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야단을 칩니다.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 말이 바디메오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절박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자기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갈까 봐 바디메오는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예수께 오라고 부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니 좀 데리고 오면 좋을 텐데 그냥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뛰어오다 넘어지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을 겁니다.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예수님의 부름에 달려오는 모습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말씀이에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참 어색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가 봐도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데 예수는 왜 굳이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깊은 뜻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까?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눈을 뜨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동량을 얻어먹고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재물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아무 존재가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달라는 것입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없이 사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높여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예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은 간절하지만 애매합니다. 분명한 바람과 소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 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긴 하지만 분명치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인지, 축복을 구하는데 어떤 축복을 구하는 것인지, 능력을 구하는데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인지, 은혜 받기 원하는데 왜 은혜 받기 원하는지, 축복 받기 원하는데 왜 축복받기 원하는지, 능력을 구하는데 왜 능력을 구하는지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만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분명해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목사님 몇 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어느 목사님께서 커피를 대접하겠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잘하는 카페로 인도를 하셨어요. 서울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카페였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한국의 1세대 바리스타였어요. 30년 넘게 커피 연구에 정성을 쏟으신 전문가였어요. 그 집사님은 제가 오늘 목사님들에게 좋은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주문도 받지 아니하시고 커피를 내려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집사님께서 케냐 블루 마운틴 커피라고 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 커피를 다 마시니까 제 잔에 또 커피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순간 큰일 났다 싶었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어요. 커피 한 잔 먹으면 걱정인데 또 따라 주시니까 큰일 난 거예요. 맛도 있고 성의도 거절할 수 없어서 두 번째 커피를 마셨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께서 제가 오늘 목사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커피를 대접하겠습니다 말씀하시더니 약탕기 비슷한 것에다가 커피와 물을 넣고 끓이시더니 탕약을 짜듯이 면포에 커피를 넣어서 짜가지고 가지고 오셨어요. 뭐라고 커피를 얘기했는데 어려워서 잊어버렸어요.
호기심과 기대의 마음으로 그걸 또 마셨어요. 그런데 끝이 아니었어요. 제 특기는요, 에스프레소 커피입니다. 그러시면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준비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작은 잔에 에스프레소 커피를 갖고 오셨어요. 제가 이 커피를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더니요, 작은 티스푼으로 설탕을 3개 붓더니 3번 저으시는 거예요. 3번만 저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서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요, 생전 처음 그렇게 맛있는 에스프레소를 마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요. 커피를 몇 잔 먹은 거예요? 넉 잔을 먹었어요.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잔 먹어도 제가 잠을 못 자는 넉 잔을 먹은 거예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나 잠은 다 잤어. 혼자 자요. 그리고 아주 그날은요, 잠 잘 생각을 버렸어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눕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커피를 넉 잔을 먹었습니다. 집사님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어서 제가 다 마셨습니다. 잠을 잘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 잠이 안 오면 교회 내려가서 기도하든지 서재 가서 설교 준비하면 되지만,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할 때에 정신이 멍해지면 어떡합니까? 내가 오늘 잠을 못 자면 내일 하루의 삶이 제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잠을 주세요. 이제 누울 테니까 10분 안에 잠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누웠어요. 눈을 뜨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잠을 푹 잤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응답받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기도 같아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을 때에 물어보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간절하긴 하지만 분명하지 아니한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아니, 넌 나에게 불쌍히 달라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야기해봐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 들은 바디메오가 대답을 합니다. 51절이에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떻게 하기 원한다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요구하자마자 눈을 뜨고 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되 애매하게 기도하지 말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그 능력도 믿느냐는 질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인생, 평생 눈을 보지 못하는 인생, 남에게 동양받아 사는 인생, 이름도 없는 인생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는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지를 내가 믿느냐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호소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느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다 사랑하시지요? 그래서 자녀가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주기 원하시지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들이 다 그러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뜨거워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십니다. 사랑도 충만하시고 능력도 충만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눈 뜨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 눈을 뜨게 할 능력도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이에요. 어느 날 신하가 찾아왔어요.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부족하니까 대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알렉산더 대왕이 흔쾌히 대답했어요. 내가 왕실 회계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해라. 잠시 후에 왕실 회계가 대왕께 달려왔어요. 대왕님, 그 신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하는 걸 다 회계한테 구하라 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액수를 구합니다. 너무 많이 구해가지고요, 이거 다 주면은요, 이 나라 재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당장 그가 요구한 것을 전액 지급해 주어라. 그는 내가 얼마나 부자이며 또 내가 신하들에게 얼마나 너그럽고 후원왕인지를 정확히 믿고 그만큼을 요구한 것이다. 그의 거대한 요구는 나의 위엄과 능력을 높여 주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신 것은 우리 주님에게는 그의 소원을 다 이루어질 사랑의 마음과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었기에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요청을 했고 응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은 생각에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담대히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믿음 안에 예수님을 가두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고 구하셔서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당장의 필요를 넘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손을 예수님께 아뢰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거나 그의 눈에 손을 대시고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거나 다른 맹인에게처럼 침을 뱉은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러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보기 원한다는 베드로의 요청에 바디메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2절 말씀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바디메오 눈이 환히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내 눈이 보게 될 것이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그저 눈을 뜨는 것만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원어로 소조인데 그 뜻은 질병의 치유와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름도 없는 그가 소원하는 것처럼 눈을 뜰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하지요. 5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눈만 뜨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기 원한다든지, 재물이 오기 원한다든지, 질병이 낫기 원한다든지.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3번의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면서 술래에게 안 잡히려고 도망하다가 지나가는 덤프트럭을 보지 못하고 달려들어 치인 적이 있어요. 덤프트럭이 저를 치고 급정거를 했어요. 저는요, 그때 덤프트럭 밑에서 멀쩡히 걸어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도 어찌 된 건지 신기할 뿐이에요. 분명히 덤프트럭이 저를 쳤는데 그 속에 제가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제가 아무런 상처 없이 걸어 나온 거예요. 초등학생 때는요, 여름에 친구들과 하굣길에 더워서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깊은 곳으로 미끄러 들어갔어요. 그 저수지가 바닥이 이렇게 2층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제가
깊은 곳에 미끄러 들어가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호적됐어요. 익사할 뻔했는데요, 제 친구가 뛰어 들어와 저를 건져주어 제가 살았어요. 또 한 번은요, 인천 앞바다에 친구들과 함께 낚시 갔다가 그렇게 해변 둔턱이 있는데 이렇게 잔디가 있어. 고기가 잡혀서 그걸 채다가요, 미끄러져 가지고 바다에 빠졌어. 물살이 있어 가지고 제가 헤어날 수가 없는데 허적거리면서 거의 의식을 하는데 뭐가 옆에 툭 치는 거예요. 우리가 통나무가 하나 내게 딸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통나무를 붙잡고 빠져나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려준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인생, 하나님이 살겠다고 목사를 소원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질병의 치유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질병과 모든 삶의 태도가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신앙의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재물의 소유를 원하지만 주님은 재물의 선용을 원하십니다. 재물 많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의 재물을 선하게 쓰게 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넘어서 주님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필요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문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치통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 당장의 내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질문한 이 질문에 세 가지 깊은 뜻을 함께 나누었어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님께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만이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만 아니라 능력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넉넉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의 필요를 뛰어넘어서 본질적인 문제를 기도하셔서 본질적으로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환자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믿음으로 듣고 아멘하여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깨닫고 내가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내게 바라시는 것을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나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나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혜의 마음을 구함으로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맞아서 구한 것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데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질 때에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믿음으로 내 구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구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크고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에 고통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에 강선을 바라셔서 모든 암세포가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을 안수하소서. 모든 질병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의 눈을 뜨게 하신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믿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원을 뛰어넘어 주님의 소원을 구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암 환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으셔서 암 세포를 다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어린 소녀서 주님께 내는 말 나보아 주님께 바치리까. 마음 가진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에 10분을 여 쌓으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대로 쌓으니 더욱더 그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설정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순자 권사님, 강근란 권사님, 김경수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조홍석 권사님, 정영 사모 성경 통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7석 주간이고 1시 10분에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8월 1일 8월 월사 기도의 날입니다. 금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고 토요일 새벽에 모입니다. 여러분들 평시에 내가 새벽 기도 못해도 주일은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매월 첫날 새벽에 나오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일에 학생 청년들 학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달 예배위원회 안내는 이정희 권사님, 봉원의 이태신 권사님이십니다. 교회 엘리베이터 설치 광고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고 헌금을 요청했는데 무명으로 1,000만 원 헌금하신 분이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쟁정서원 주 앞에 난 멋진 바로 아래여 금불엔 당에 슬픈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꺾지은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마음으로 뉘우쳐 다성긴 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독주소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인생에 소유한 곳 이하여 인간에서
지내사 주의 진리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소서.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리게 하시고 얽힌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